우리 옆에 있는 랩넌트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랩넌트는 복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구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적으로 구제에 대한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이 예가요. 자기 유 목사님 친척 중에 교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한 번은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좋은 차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대충 눈치를 챈 거죠. 무슨 차로 바꿨냐 물어보니까 뭐 SM5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크게 좋은 차도 아닌데 하여튼 기존 교회다 보니까 좋은 차로 바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은 차 바꾸고 그런데 돈을 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얘긴지를 유 목사님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혹시 이렇게 사역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을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부흥 사역으로 부흥에 이렇게 인도하면서 전국을 많이 다닌대요. 사역을 많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딱 그때 더 좋은 차로 바꿔드리라. 많이 다니시니까 더 좋은 차로 바꿔드리라. 이게 이제 교수잖아요. 교수님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빨리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이제 이게 뭐 친척이고 뭐 그러니까 너는 교수고 집 그 학교하고 되게 가깝지 않느냐. 너는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 타는데 그거 팔아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제 그 교수는 알아들었죠. 물론 뭐 바뀌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성도들한테 틀린 사상, 틀린 게 의식화돼 가지고 틀린 게 뿌리 내려 가지고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그래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면은 되게 존경받습니다. 옛날에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 부산에 백파라고 해갖고 그 목사님 성이 백씨거든요. 백 목사님입니다. 나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갖고 그 파가 만들어질 만큼 그 목사님이 워낙 영향력이 커가지고 파가 만들어질 만큼 그 부산의 고신척에 아주 영향을 입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요 쉽게 말하면은 뭐 한복 비슷한 거 양복 뭐 양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딱 두 벌 가지고요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걸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갖고요 성도들이 뭐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목회자들이 그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여러분들요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에 대한 부분을 랩넌트 때에 한번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는 성도들의 삶 중에서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도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도 보면은 여제자 다비다 얘기가 나옵니다. 옷 깁는 바느질하는 그 일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구제하면서 복음 전한 내용의 제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농사하는 법들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열매 같은 거, 과실 같은 거 다 거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그래서 왜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인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고 왔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밭에 가갖고 이삭을 주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도 있잖아요, 다 거두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남겨놓도록, 이스라엘에 그렇게 구제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농사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구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 게 우리가 전도 사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구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보다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복음에는 감동이 없는데 구제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보다도 그게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요, 목사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지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요, 요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상으로 잡혀 있으면은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갖고 진짜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요,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에 자기 생을 들이기도 하고 그런 일에 감동을 받아갖고 완전히 생을 들이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구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잘못된 겁니까? 도와줘야 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보다도 더 강조하고요, 복음보다 더 위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구제하는 게 전도하는 거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요,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이거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보면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만큼 하나님께 응답받는 구제는요,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히,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비밀히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막 드러내고 막 광고하고 막 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요,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잖아요.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나중에는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제 잘해갖고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진짜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목적.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요 바뀌어버리면은, 목적과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교회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렘넌트 때에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같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엘리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요,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예수님한테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목베 있거든요. 엘리야는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비한 능력.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라의 구국운동하고 또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교훈 말해주는 선지자로. 예수님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박애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애도 필요하고 신비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때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자꾸 고치는 거예요. 자꾸 고치는 거예요. 구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넬료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에도 이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게요, 그 내면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갈급한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갖고 그 고넬료가 분명히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얼마나 갈급하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던지요, 베드로가 오니까요 신발 벗고 나와가지고, 그때는요 로마 사람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로마가 유대를 장하고 있었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완전히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막 부리고 막 함부로 하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 일본에 쉽게 말하면 순사가 나와갖고요, 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하고 막 와서 무릎 꿇고 막. 그런데 그만큼 쉽게 말하면 이 고넬료가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고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딱 달려가고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구제에 대한 생각들을요 바르게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딱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로 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들이 TV에 같은 데 보면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 보면서 진짜 감동받거든요. 근데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요 그 사람 영혼을 못 살려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 영혼을 못 살려요. 사단, 마귀, 지옥 백성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렘넌트들이 복음이면 다야 그래갖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삶을 또 살아서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는요 정말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요 진짜 회복이 돼야 돼요. 바른 신앙이.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 반드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걸 물어봤거든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신앙의 본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베드로가요 그 후에도 분명히 넘어졌거든요. 그 후에도 분명히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제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막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뭐 문제 오면 해결해주고 그런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했지만은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분 내가 안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회사의 직원인데 이제 테니스 같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둘이서 테니스 치다가 이제 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바빠지고 이제 뭐 부인 도와줘야 되고 일도 바빠지고 이러니까 테니스를 못 치게 돼갖고 한참 못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본지 오래됐네요. 가면서 뭐 이러고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내면 만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 나온 김에 바로 만나죠. 이래갖고 그날 말로 그래 내가 약간 눈치를 챘지. 이 사람 좀 뭔가 갈급하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 라데팡스로 오라고 해갖고 라데팡스에서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제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회사에서 잘 위기에 처해 있고 뭐 집 산다고 뭐 은행 대출했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고 시민권도 신청했는데 지금 기한이 됐는데 안 나오고 있고 아예 안 나온다고 하면은 미리 통보가 올 건데 1년이 됐는데 그 정도 오래 가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안 나오고 있다. 일단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가지고 자기 인생에 가장 위기 때요.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연세대 출신이에요. 엘리트예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다 얘기 들어.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됐구나 이래갖고 그 전에 분명히 복음도 전했고 그 전에 집에서 다락방도 몇 번 했었거든요. 하다가 다 꼈죠. 안 들어가더라고 메시지가. 교회도 좀 다녔어요. 부인이 모태신앙이라. 근데 요번에 탁 만나갖고 있잖아요. 그 막 사람들 복잡하고 바쁜데 막 라떼팡스 그 커피숍 같은 데 식당 가면 막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 바쁜데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복잡한 데서도 막 복음 전했어요. 영접하자 하니까 영접하겠다 이거. 그때 영접하고요. 뭐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문제 해결해주고 뭐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어제 다시 만났어요. 이게 또 막 지금 이제 와 있는 문제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것도 해결돼야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 만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다. 나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지금 터졌는데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면 당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냐? 아니다. 또 지나면 더 큰 문제 온다. 이제 자녀들 잘하지 않느냐? 오히려 혼자 살 때는 내한테 문제가 오면은 안 하면 되고 손해 보면 되고 포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결혼도 했지 애도 태어나고 자라고 있지 이제는 내 맘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게 인생이다. 힘도 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능력도 더 많아지고 실력도 더 많아지고 재산도 더 많아지는데 희한하게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아진다. 그게 인생이다. 그럼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문제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다.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내가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 만났나? 일단 어제 만났어요. 낮에. 그래갖고 쭉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진짜 본질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본질입니다. 자꾸 이런데 신비, 율법, 구제, 또 이상하게 사회 정의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막 신경 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막 내가 딱 뭔가 이렇게 그것만 나오면 딱 잡히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막 마음이 막 글로 다 뺏기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요. 빨리 그런 신앙의 본질 아닌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 갖고 우린 자꾸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겠느냐?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면서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진지하게 내 문제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오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니 맞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우리 뒤에 우리 시다발이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문제 올 때마다 막 그거 해결해 주려고 그런 온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런 축복 속에 부르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동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래갖고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랍비만 따라다니면은 이 예수님이 나중에는 로마를
뒤집을 것 같거든요. 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배운 거 아는 것도 많고. 그래갖고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전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봤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무리를 걷는 것도 받고 사람 살리는 것도 받고 병 고치는 것도 받고 다 봤는데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 당원이거든. 그래서 혹시 로마 병정들한테 자기가 팔아버리면은, 위기에 몰리면은 예수님이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뒤집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팔아버리니까 그대로 잡히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 따라다녔잖아요. 이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있잖아요. 자살해버렸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이카니까 그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이카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이도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아니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적당하게 성공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모든 흑암을 깨뜨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참 만나는 참 길을 여신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다 알고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답을 얘기한 거거든요. 다 의미를 다 알고 깨달았고 고백한 건 아닌데 정답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고 믿는 거 아닌데 우리 정답 이 대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우리 파리 반석교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이름을 이제는 피에로, 쉽게 말하면 반석이라 해라, 개바라 해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수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줬지만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진짜 그 증거를 주신 것이지요. 진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반석이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면은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계속해서 이 신앙 찾아내야 돼요. 이 믿음 찾아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이 신앙 계속해서 이 믿음 계속해서 회복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막 한 번씩 막 아까 조금 전에 설교하고 타고 오면서도 가연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막 내가 율법적으로 막 또 바뀌더라고. 또 와서 기도했어요. 내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복음이 안 돼.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요, 우리는 늘 이게 다른 게 다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회 정의 운동 이런 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진짜 복음, 오직 복음,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재적용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요. 복음으로 각인뿔이 돼갖고요. 완전 복음 체질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래 된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이래 된 렘넌트.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복음 써갖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완전 복음 체질.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돼야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 붙잡고요. 우리 렘넌트 때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꼭 이거는 이게요.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딱 해갖고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밀을 참으로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